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두 구절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우리 시리아 난민들 선교로 또 오랫동안 헌신하셨던 우리 IMB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우리 이중덕 선교사님과 우리 현정 사모님이신데요. 우리 잠시 두 분 거기에서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면 우리 사모님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우리 부부께서 오랫동안 또 선교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루이빌에 좀 잠시 우리 안식년차라 또 루이빌에 좀 거주하게 되셔서 또 우연히 또 소개를 통하여서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랑 교제하면서 너무 귀한 선교사님이고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 전하는 공동체로 또 주제를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들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선교에 대한 그런 또 열정이 불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겠다 해서 선교사님께 요청했는데 또 특별히 또 시간을 내주셔서 또 말씀 듣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특별히 선교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맞이하여서 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네, IMB에서 IMB 펜과 키체인과 또 특별히 티테이블에서 예쁜 티테이블인데 여기 각 나라의 언어로 여기서 함께라는 각 나라의 언어로 우리 선교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해서 예쁜 티테이블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씩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나고 나가시면서 꼭 이거 하나씩 다 받아가시고요. 100개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빨리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쁘게 하나씩 가져가면서 이거 받으시고선 받고 땡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며 선교에 동참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받아가시는 분은 또 꼭 같이 우리가 전하는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추웠죠? 네, 그래도 저희 장인어르신이 그 시카고에 사시는데 전화 드려보니까는 지금 4도랍니다. 4도. 여기는 18도였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따뜻한 지역에 계시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그죠? 네. 제가 사실은 지금 전 21년 차 선교지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으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잠깐만 집사님 지금 어디 계시죠? 그 프렌드십 인터내셔널에서 만났던 집사님 혹시 오셨나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그 난민 선교, 이주민 선교에 관심이 많아 갖고 이 지역에 그 프렌드십 인터내셔널 그 단체에서 난민 이주민들을 섬기는데 거기를 가게 됐어요. 거기를 좀 이렇게 관찰하러. 그때 이제 집사님을 만나게 됐고 집사님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또 소개받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네. 오늘 드리는 모든 말씀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3년 전에 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 사진을 보셨는데 지금 그동안 한 거의 모든 대륙에 있는 의사들 한 13명의 의사들을 만났지만은 의사들이 저를 못 고칩니다. 예, 아직도 지금 못 고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얼굴이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죠, 그죠? 예, 제가 이제 피부병이 3년 전에 생겨갖고 이렇게 힘든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안식년을 처음 가져보는 거예요. 21년 만에 안식년을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켄터키로 지금 1년 동안 안식년을 오게 됐어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PPT 좀 넣어주시겠어요? 제가 하나요? 오케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늘 나눌 말씀은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예, 저는 여러분들 중동권은 그죠? 이슬람권은 선교사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권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Access Prohibited Area 뭡니까? 제한 접근 지역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들이에요. 거길 비자도 안 주고 선교사를 환영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제한이 접근된 지역은 못 가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이 접근된 그 지역을 어떻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걸 바꿔버렸어요. 용어를. 뭘로? Creative Access Area. 뭡니까? 창의적 접근 지역. 우리가 창의적이면은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접근을 못 알아들어도 창의적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선교지에 태권도 사범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한국어 교사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중동에서 저는 포토 저널리스트 이제 제가 그 저널리스트로다가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기 때문에 저는 국경도 들어갈 수가 있고 난민촌도 들어갈 수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거는 어디냐면은 시리아에서 요르단으로 탈출하고 있는 난민들을 제가 국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흩어지고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흩어져요. 가방을 들고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흩어지는 그 주제가 오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네.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3년 동안 저는 인생의 의미를 무척 찾았던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철학 속에도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를 뒤적이면서 인생의 의미, meaning of life 이거를 찾았는데 결국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저에게 미닝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찾다가 결국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면 더 이상 퍼스할 이유가 있겠냐. 그죠? 의미 없는 인생을 더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살을 결심했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살을 결심했는데 그 시기에 제 친구가 토요일 날 어느 모임에 저를 초청했어요. 그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임에 제가 초청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그날 제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요, 그 예수님, 그 복음이 저를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그 3년 동안의 삶을 뭐냐면은 끊임없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던 빛이 하나가 안 보이는 어둠의 삶이었고 인생의 의미가 없는 공허의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 인생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 빛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미닝이 없는, 그죠? 의미가 없는 무의미의 인생을 달려갔던 그 청소년에게 인생의 의미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마치 쓰나미 같아요. 쓰나미. 걷잡을 수 없는 쓰나미 같은 인생의 의미가 저한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위력이 있다면 복음이 죽으려고 했던 이 청소년에게 이렇게 무한대의 인생의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빛을 줄 수 있는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져야 되겠다라고는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께 선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써주십시오라고 제가 저를 헌신했어요. 어떻게 헌신했냐면 여러분 혹시 백지수표 아세요? 백지수표? 네, 그 종이를 딱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어차피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아깝지가 않아요. 제 인생이 하나님 제 인생을 다 드릴 테니까 100% 마음대로 써주십시오라고는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다른 데 아무것도 안 보고 신학대학을 바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는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신학을 공부하니까 세상 사람들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매 여름방학이 되면은 저는 일반 서점을 갔었어요. 일반 서점을 가서 책을 좀 이렇게 읽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일반 서점을 딱 갔는데요. 특정한 책을 사려고 간 건 아니에요. 갔는데
책 하나가 딱 눈에 들어왔는데 그 책이 바로 보입니까? 지금 여기요? 책 하나? 그죠? 네, 여기에 그 The Clash of Civilization 뭡니까?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그냥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사하죠? 제목이 그죠? 문명의 충돌 근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책을 사버렸어요. 사고 와서 이제 기숙사에 와갖고 이제 읽는데 여기에 한 가지 충격적인 예언이 쓰여져 있어요. 뭐냐면은 쉐뮤얼 헌팅턴이라는 박사가 이제 유명한 그 미래학자예요. 미래학자가 미래를 예언했어요. 2025년 작년이죠. 2025년이 되면은 이슬람과 기독교 간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은 the population of Islam will surpass that of Christianity by 2025. 뭡니까? 이슬람의 인구가 기독교의 인구를 육박하는 날이 2025년에 도래될 것이라는 예언을 뿌렸어요. 언제라고요? 2025년. 근데 사실은 다행히 그 예언이 빗나갔어요. 살짝. 여기 도표가 보이시나요? 네, 도표에 노란 게 이슬람이고요. 이 파란 게 기독교예요. 근데 아직은 이게 능가를 아직 안 했죠? 근데 시간이 계속 가면 그쪽으로 가까워지긴 하죠? 보이나요? 그죠? 네. 그 예언이 다행히 빗나갔긴 했지만 사실은 방향은 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2025년이에요. 근데 이게 몰라요. 2050년, 60년이 되면 이게 능가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이거에 대한 충격을 받고 하나님 그러면 저를 이슬람권 선교에 사용해 주십시오. 누군가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성장을 저지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슬람권을 향해서 헌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한국에서 아랍어 언어가 있잖아요. 그죠? 아랍어를 쓰잖아요. 중동 사람들. 그래서 아랍어를 배우러 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아랍어 선생님 한 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슬람은 중동은 돌짝밭이다. 네, 저는 사실은 농부 아들이에요. 어머니 아버님이 농사를 졌어요. 시골에 태어나갖고. 혹시 농사 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유 대단하신 분이네. 농사가 여러분 노망이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요. 그죠? 네, 보면은 전원주택 근데요 해보면 정말 힘들어요. 농사가. 그죠? 그럼 우리 성도님 직책을 제가 모르니까 성도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성도님 빨간 옷 입으신 돌짝밭이 무슨 의미예요? 많이 아시네요. 그죠? 예. 돌짝밭에 가서 그냥 바로 씨 뿌리면 확 납니까?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돌짝밭이란 거죠. 누군가는 가서 돌을 먼저 걷어내고 기경하고 물 주고 씨앗 뿌리고 열심히 해도 수확이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황량한 땅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돌짝밭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땅이 그 영혼이 있는 그 땅이 돌짝밭이구나. 그러면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국에서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더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시카고로 유학을 왔어요. 신학을 공부하러. 그리고는 제 아내를 만나고 이제 애들 딸들 2명이 있어서 보세요. 네. 딸이 이제 딸 2명인데 한 2살 반짜리하고 8달짜리를 데리고 우리 4명이 시리아로 갔어요. 네. 기저귀 둘 다 채워갖고. 그래서 이제 시리아로 가갖고 첫날 시리아 도착한 날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근데 얘네들 어디 와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죠? 어디 와 있는지 모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시리아에 도착해서 이제 이슬람 선교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기서 6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우리가 4명이 갔잖아요. 갔는데 우리가 식구가 5명이 됐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 가정에. 그래서 막내가 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딸이 3명인데 이제 막내가 거기서 태어나갖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권에 딱 가니까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중동은 어떤 땅? 돌짝밭이 아니에요. 무슨 땅일까요? 옥토. 예, 옥토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동은 돌짝밭이 아니라
뭐라고요? 돌산이다. 아니, 돌짝밭에 있는 돌은 우리가 힘들어도 수고스러워도 걷어내면 되지만 돌산을 어떻게 들어서 버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 옆에 여러분 이슬람 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슬람들,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은요, 새벽 기도로 유명한 민족이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슬람들은요, 새벽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우리는 뭐 철야 기도도 있고 무슨 기도도 있고 있지만 이슬람들은 매일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금식도 때로는 할 때 하지만 무슬림들은 1년에 3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꼭 해야 돼요, 그걸요. 무슬림들은 철저하게 이런 종교심으로 알라 신에게 그들의 삶을 드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모습이 더 이상 돌짝밭의 모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돌산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중동에 간 이유가 있어요. 물론 중동 땅이 쉬운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선교지가 다 쉽지는 않겠지만은 특별히 이 중동 땅은 쉬운 땅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향해서 갈 때 제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6절.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그렇죠? 여러분 암송 잘 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이름을 불러요? 알라신을 부르잖아요. 매일마다 그 사람들을 알라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그들은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됐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 다른 교단들은 안 믿는 교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뭐냐면은 만인 구원론이라 불러요. 만인 구원론은 뭐냐면은 길은 다를 수 있다. 근데 종착역은 똑같다. 정상은 똑같다. 알라를 믿건 뭐 불교를 믿건 아니면 선행을 하건 아니면 힌두교를 믿건 예수님을 믿건 길은 다 틀리다. 근데 종착역은 구원의 천국이다, 구원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자잖아요. 자유주의. 그죠? 지금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요, 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 침례교, 저도 침례교 선교사잖아요.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고 침례교 교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침례교는 뭐가 특별한지 아세요? 2가지가 특별해요. 첫째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갖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 불러요. 침례교인들을. 둘째 특별한 게 뭐예요? 우리는 선교가 빠지면 우리는 침례교가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선교의 명령을 우리는 수행하는 교회가 침례교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교인 되신 것을 여러분들 축복으로 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좋은 교회 많이 있고요. 다른 교단도 좋은 교회 있지만은 요즘 많은 추세들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앵커가 돼갖고 이 말씀이 말한 대로 우리는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 침례교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돌산에 있으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시리아를 갔더니요. 21년 전에 시리아를 갔더니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40년을 이 민족을 향해 던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은 한 영혼의 그 회심자를 얻을 수 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몇 년? 40년의 인생을 던졌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또 거기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40년 던진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40년의 인생을 던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한 영혼의 회심자를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우리 선배들이에요. 이 돌산의 땅에서. 근데 저는 시리아에서 6년을 사역하다가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내전 기억하시죠?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6년 사역을 하다가 거기를 떠나서 옆나라 요르단에 이슬람 국가죠. 옆나라에 와서 어떤 난민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11년 동안 시리아와 요르단에서 11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침례를 3명을 줬어요.
아이, 목사님 여기 다른 교회에서요. 제가 40년도 아니고 11년 만에 침례를 3명 줬다면은요. 한 대여섯 명이 기절을 해줘요. 아니, 기절하는 척 해주는데 여기는 기절을 안 하시네, 한 명도. 네. 40년에 한 명이 아니라 11년에 3명에게 이제 침례를 줬어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무슬림 지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이름들은 뭐 무함마드, 무스타파, 뭐 아흐마드, 뭐 파티마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그 역사를 보러 거기 갔는데 제가 3명의 침례를 줬다고 그랬죠? 예, 잘 안 넘어. 예,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르단을 가시면은 요르단에는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제가 제 딸들을 직접 데리고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아버지로서 제가 딸들에게 침례를 줬어요. 이 날이 기쁜 날이에요. 그죠? 아니 자녀들이 신앙 고백 있잖아요. 기쁜 날인데요. 반면에 선교사로서 제 마음에 너무나 아쉬운 날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무함마드를, 무스타파를, 아흐마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기쁜 것을 경험하고 제가 침례를 주고 싶었는데 저는 그들을 한 명도 침례를 주지 못했어요. 이런 아쉬움이 있을 때 이 중동 땅에 하나님께서 이 짧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이제 2010년부터 2015년 짧은 기간이잖아요. 잠깐만요. 잘 안 넘어가는데 그냥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나중에 보시면 별들이 보이죠? 별들이 뭐냐면은 이게 빨간 별들, 큰 별은 이제 엄청나게 큰 그 업라이징, 그죠? 소동 사태, 데모들이 일어난 혁명이 일어난 땅들이고 그 녹색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났잖아요, 그죠? 지금 2010년에 아랍 스프링 그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죠.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면서 2011년에는요 이렇게 많은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그냥 중동 땅이 다 이렇게 혁명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2011년에는 그 녹색별에서 시리아 땅에서 내전이 났고요. 2012년이 되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주변으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노란 화살표를 따라서. 근데 2015년이 되니까 빨간 화살표 보이나요? 유럽으로 가는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유럽을 향해서 이제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영상 하나 보셨어요? 네, 그 난민들이 막 유럽으로 올라가잖아요.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기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면서 찍은 거거든요. 그거를 100만 명이 1 million Syrian refugees 100만 명이나 되는 시리아 난민이 그 2015년 한 해에 중동을 떠나서 독일로 올라가는 그 사건을 여러분이 지난주에 보신 거예요.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명. 엄청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IMB, 우리 파송된 단체가 우리 가정을 너희가 아랍어로 하니까 이 100만 명 시리아 난민을 섬기라고 우리를 독일로 보냈어요. 2016년에. 그래서 이제 요 루트를 따라서 제가 이제 다큐를 만들어 갖고 그다음요. 넘겨주세요. 다큐 보셨죠? 그다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2개가 나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다. 근데 여기에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연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대가 이제 헬라어 단어로 카이로스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계라는 단어.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저도 한국에 태어났거든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다 한국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한두 명 모르겠어요. 여기 태어나신 분이 있는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그죠? 근데 우리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살게끔 돼 있었어요. 원래. 그죠?
근데 하나님의 여러분의 각자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를 정하셔서 한국이라는 바운더리를, 폴리티컬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로, 다른 경계로 여러분들 이주를 시켰어요. 맞죠? 때로는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은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누가 예스 하셨네?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민족들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민족들이 시리아 사람이 시리아에서 태어나서 살아야 되는데 시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셔서 다른 땅으로, 다른 낯선 땅으로 그들이 경계가 옮겨졌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실 때, 하나님이 잠시 고통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도 그들을 흩으실 때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기자로 일을 하면서 CNN 기자나 BBC 기자나 알자지라 방송 기자나 여러 기자들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저도 기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훌륭해요. 그죠? 아주 CNN 기자 빵빵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난민의 고통들을 잘 표현을 잘해요. 난민의 고난을 잘 보도를 잘해요. 근데 거기까지가 그들의 한계예요. 저는 거기에만 머무르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난민의 사태는 그냥 고난이 아니고 고통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뛰어넘는 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통을 뛰어넘어서, 고난을 뛰어넘어서, 뭡니까? 고난이 뭐예요? 저 영어로 pain이죠, pain. pain을 뛰어넘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거죠. pain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플랜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플랜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사하시고자 하는 뭐예요? 고난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뭐를? 구원을 선사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저는 이거를 많이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씨앗을 뿌리시거든요. 저도 가끔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일을 도왔거든요. 지금 이 농부가 봄에 밭을 나가서 씨앗을 뿌려요. 재밌어서 뿌리나요? 아니, 시간이 많아서 뿌리나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흩으실 때 하나님이 그냥 의미 없이 흩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 민족들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요.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주변에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두셨어요.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식으로, 그죠? 페르시아 민족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디아스포라 시켰어요. 그죠? 역사에, 구약 성경에. 네, 그 다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에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이제 구약학을 전공했거든요. 구약학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얼만큼 흩으셨는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7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까지 흩었는지를 제가 그려본 거예요. 많이 흩으셨죠?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700년의 역사인데 이거를 갖고 제가 디아스포라, 주이시 디아스포라라 불러요, 제가. 근데 무슬림 디아스포라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3년 동안. 그 다음 넘겨주세요. 반경이 비슷해요. 그죠? 700년이 아니라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지난주에 보신 여러분들이 민족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그냥 허공을 치는 향방 없는 방향이 아니라 이런 어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그들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플랜들을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요. 네, 눌러주세요 한번. 네, 그냥 눌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움직일 거예요, 이게. 누르셨나요, 한 번요? 네. 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네, 그냥 넘겨주세요.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오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나중에는 점이 아니고 이제 이 굵직한 선으로 바뀌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서. 네, 이게 2015년에 난민들이 움직인 방향인데,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네, 클릭해 주세요. 네, 오케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다는 거죠. 네, 근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흩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모으시는 하나님이다.
예, 모시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중동에서 정말 선교사로서 아쉬움을 갖고, 그죠? 정말 제 딸들에게만 침례를 준 아쉬움을 끌어안고 독일 땅에 와서 그 난민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난민촌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친구로 사귀고 이렇게 하면서 수없이 많은 친구를 사귀었어요. 예, 그 다음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나 빌려갖고, 독일 교회를 하나 빌려갖고 독일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 속에서 그죠? 그 오실 메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를 갖고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갖고 공부하는데 여기에 19명의 무슬림들이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몇 명? 어디에? 뭐를 갖고 공부를 해요? 근데 한 명도 왜 기절 안 해줘요? 여러분, 중동 땅에서요, 제가 성경을 하나 나눠주다가 저기 무슬림에게 나눠주다가 잡히면요, 어디 가는지 아세요? 어디 가요? 감옥 가요. 아니면 감옥 가거나 추방당해요. 때로는 고문도 당해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공부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있는 이 상황에 몇 명이 왔다고요, 무슬림들이? 19명이 왔다니까요.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아멘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기절을 해주시든지, 그죠? 이런 기회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고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기회가 저희한테 도래된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구약성이 끝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누가복음에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을 갖고 그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요. 그들 하다 보니까는 이제 요한복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도덕 선생이라고?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그 요한복음을 갖고 공부하는데, 여러분 참고로 제가 이슬람학을 또 전공했어요.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 선지자입니다. 이슬람에서는요, 선지자의 숫자가 얼만큼 되는지 아세요? 12만 4천의 선지자가 있어요. 124,000 prophets in Islam. 12만 4천의 선지자가 있는 이 신학을 갖고 있는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그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으로 믿어요.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갖고 공부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믿는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3주 동안 공부했어요. 21장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영화도 한번 봤어요. 그 멜 깁슨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죠? 2004년에 나온 거. 그것도 한번 봤어요. 왜냐면 거기에 저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도 같이 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23주를 공부하는데 여기에 49명이 왔어요. 조금 인전 되네요. 그죠? 예. 복음의 기회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3년 동안에 350명이 넘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3년이란 짧은 시간에 350명이 넘는 무슬림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non-stop. 그 다음요. 그리고는 이제 난민들이 저기 캠프에 막 살게잖아요. 요만한 공간에 200명씩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들을 또 불러냈어요. 자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 속에 불러내서 그들을 또 섬기고 또 한국 소풍식으로 보물찾기도 해주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다 친구들이니까 친구들을 정말 친구로 이렇게 섬기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몇 명이 돌아왔을까요?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립니다. 열심히 했어요. 궁금하시죠? 네. 30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zero.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네. 저는 놀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슬람학을 전공했잖아요.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불가능해요. 신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신학적으로. 제가 이슬람학을 여러분에게 딱 1분 만에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슬람에는 원죄가 없다. 원죄가 없기 때문에 구속주가 올 필요가 없다.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이슬람에는 원죄가 없다. There is no original sin in Islam. 그죠? 원죄가 없기 때문에 구속주가, 따라하세요. 구속주가 올 필요가 없다. 구속주가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죠? 십자가는 일어날 필요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게 이슬람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쓸데없이 왜 원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와서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일어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거를.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실망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15년 공부했거든요. 이슬람권을 위해서 제가 신학을 15년 공부했고요. 이슬람권에서 그때 동안 15년 넘게 제가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슬람 성교는 안 되는 거군요. 그냥 접고 그냥 돌아가렵니다 하고,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시카고에서 안수받고 시카고에서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한 영혼에 제가 침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목회하겠습니다 하고 시카고로 가서 한인 목회하려고 제가 얼마 안 돼요. 그게요. 2018년이에요. 그죠?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2018년에 이슬람 선교의 꿈을 접고 한인 목회를 하려고 7번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 제 힘으로 선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한 명도 영혼의 열매를 보질 못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중동은요, 황량한 땅이에요. 사막이 많아요. 그래서 물이 귀해요. 근데 독일로 와보니까요, 유럽으로 와보니까요, 얼마나 자연이 좋은지요. 호수가 있고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그 강물이 막 흐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강물을 볼 때 즐거울 것 같아요? 호수를 볼 때 즐거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침례교 목사잖아요. 침례교 목사가 물 볼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무슨 생각해요? 예? 뭐 당불 생각하잖아요. 당불 생각. 근데 당불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 이게 물을 보면은 오히려 위축되고 이게 슬퍼요. 기쁜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참 힘들죠.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고 7번 생각해서 하나님, 나 그만두고 가렵니다. 돌아가렵니다. 그 다음요.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제 사역의 그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 책임져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정말 형벌받은 인간이 끌어안고 있는 그 인생의 무게. 근데 저는 사역의 무게가 이렇게 몇천 킬로를 제가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포기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그만하고 내려오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가 끝이잖아요. 그죠? 끝인데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좌절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낙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늘 뭐가 있어요? 영어 단어로 하면은 but,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는 but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실패했던 경험, 아픔의 경험, 좌절했던 상황 속에서도 but이라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났던 경험이 다 있죠. 저도 그게 있어요. 네, 그 다음요. 제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 뭡니까? 바람이 뭡니까? 이 헬라어 단어로 퓨뉴마인데, 퓨뉴마,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 돌산 같았던 그 영혼들 가운데 갑자기 불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십시오라고 얘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임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걷잡을 수 없이.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파란 게 누구냐면 제 아내하고 저예요. 저희 뭡니까? 파란색은 이 가슴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노란색은 뭡니까? 시리아에서 나온 무슬림들이에요. 그동안 제가 3년이 넘게, 아니 그냥 15년이 넘게 노란색의 그 무슬림 한 영혼 한 영혼을 파란색으로 바꾸려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도록 하려는 게 제 꿈이었잖아요. 한 명도 안 변했어요. 색깔이 안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한 거죠. 아, 안 되는구나. 그 다음 여러분 혹시 여기 죄송합니다만 아까 출산하시는 뭐 있다고 그랬죠? 좀 경고를 하고 말씀 조심하세요. 여하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는요, 네. 우리의 열정, 한국 사람 특별해요. 열정 특별해요. 그죠? 우리의 열정,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지식, 모든 걸 다 동원했지만은 저는 하나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가능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저는 21년간의 선교를 하면서 배운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딱 배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그 영광스러운 선교에 초청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무게, 선교의 무게를 끌어안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이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쓸데없이 제가 그 사역의 무게를 끌어안고 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교는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돌의 무게를 끌어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선교에 동참하기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우리는 그 무게가 아니라 뭐를? 그 기쁨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침례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교에 부담이 아니라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요. 이것이 이제 우리 비전이에요. 여러분, 천상에 가면은 그죠? 우리 인생은,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걸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쓸 날이 올 거거든요. 이때 2일 후에 내가 보니 뭐라고요? 각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민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뭐를? 수없이 많은 무리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뭐를?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아니, 우리 교회가 있다고? 우리 열정이나 지식, 경험에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족속을 구원하는 그 영광, 그 능력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안 돼요.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요. 시간이 많이 가갖고 그러면 제가 지금 해외 선교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 해외 선교로 나가야 되냐? 그건 아니죠. 지금 여러분 미국의 이주민이 얼마큼 와 있는지 아세요? 이주민은 이미그런트, 그죠? 우리 같은 이미그런트. 그 다음에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뭡니까? 국제 유학생들, 또 레퓨지스, 난민들 다 포함해갖고 지금 미국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53 밀리언이에요. 5,300만. 한국 민족보다 더 많은 민족들이 지금 미국 땅에 들어와 있어요. 이 주변에도 많이 와 있어요. 아시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알죠? 네. 근데 이 뭡니까? 이거는 워싱턴 주에 있는 한 지도를 제가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 11월에 갔다 왔어요. 이 교회를 난민 사역을 도와주러. 중앙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고 밑에는 고등학교가 있고 위에는 저소득 아파트가 있는데 이 난민들이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앞으로 고등학교 앞이니까. 근데 이제 낯선 사람들이에요. 그죠? 낯선 사람들이 지나간 거예요. 언어도 안 되고. 근데 이분들이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들이. 아니 6,000마일이 넘는 그 땅에서 50m밖에 안 되는 이 땅으로 400명 이상의 난민들이 와 있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아니 6,000마일이 넘는 그 땅에서 50m 옆에 이 400명의 난민들이 와 있는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교회가 눈을 뜨고 난민을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초청했어요. 작년 4월에 11월 달에 작년 11월에 두 번째 초청했어요. 세 번째
스텝이 뭔지 아세요? 아, 이들이 영어를 모르는구나. 영어 클래스를 우리 교회가 열어야 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다가온 선교지예요. 선교지는 제가 얘기했던 시리아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르단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독일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루빌, 켄터키에 뭐가 와 있다고요? 다가온 선교지. 민족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는 21년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가서라고 해서 우리는 그 민족을 만나러 우리는 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어디로? 시리아 땅으로도 가셔야 되지만 여러분들 문을 열고 옆집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를 읽을 때 여러분은 옆집을 가시면 돼요. 이제는. 예, 그런 시대를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요. 네,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인터내셔널 프렌드십 그 사진 하나 갖고 왔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집사님도 만났는데 여기서 또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패기, 그죠? 미스 패기. 여기 연세 드신 분 한 분이 있는데 패기 아시죠, 그죠? 네. 이분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92세입니다 지금, 그죠? 92세.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언제부터 여기 와서 난민들을 섬겼습니까? 그러니까는 작년에 여쭤봤으니까 50년 됐으니까, 그죠? 네, 거기 창립할 때부터. 이게 지금 51주년 됐거든요. 창립 멤버예요, 이분이. 그래서 91세 될 때까지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92세, 50년 동안 난민들을 섬기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시는 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한 나는 이 호흡 끊어질 때까지 이 사역을 하겠다.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그 위에 있는 사진은 제가 여기서 와서 난민들을 많이 만났어요. 시리아 난민도 만나고 우크라이나 난민도 만나고 이라크 난민도 만났는데 친구로 사귀는 친구들 집에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친구 집에 여러 번 방문했는데 영어를 못해요. 제가 이제 물병을 들고 우리는 아랍어로 얘기하거든요. 아랍어로 얘기하다가 영어로 이제 스위치해갖고 영어로 물어봤어요. What's this? 그러니까 워터라는 얘기를 몰라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What's this? 여러분 오버퀄리파이 된 거예요. 네, 영어를 가르치기 오버퀄리파이 된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그죠? 선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네, 그 다음이요. 예, 이제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죠. 근데 그 흩으시면은 우연이 아니고 그들을 뭡니까? 복음으로 복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와 있는 민족들,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이웃으로 와 있고 아니면 직장에 아니면 여러 군데서 만나는 그 민족들, 다양한 민족들이 여기에 우연으로 와 있다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복주시려고 그 먼 6,000마일, 7,000마일 이 먼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루빌로 왔다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영상 플레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السعادة الأبدية حررني يسوع حررني يسوع حررني يسوع من عبودية إبليس حررني يسوع هو وحده محبوبي مات ومحى كل دم وخفى عيوبي حررني يسوع حررني يسوع حررني يسوع من عبودية إبليس حررني يسوع ما في شي يشغل بالي
감사합니다.